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들의 배려로 지금 제가 조용히 또 쉼의 시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말씀 안에서 쉼을 취하고자 우리 3대 목사님이신 나정용 목사님의 칼럼을 여러분들과 이번 주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나정용 목사님의 깊이 있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정용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레버런드 핑키스톤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을 그때는 몰랐었죠. 이분은 한국전쟁에서 외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수 같은 나라 한국을 오히려 돕기로 결심한 나머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 고아들이 거리마다 넘쳤고 저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고아원 세우는 이 일에 착수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분이 뜬구름 잡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생명력 넘치는 그의 삶에 저는 매료가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와 함께 고아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제멋대로 살았던 200여 명의 고아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나이가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애 어른도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모르는 아이들, 본관은 물론이고 성도 모르는 아이들이 수두룩 했었습니다. 질서가 있을 리 만무하지요. 그러나 아침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으면서 재미삼아 참석하는 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을 목청이 터져라 불렀고 통성기도 시간에는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십수년이 흘러가자 예기치 않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고 배고픔의 울부짖음을 회개의 울부짖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전에 없던 마음의 평강을 찾았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용기도 자신감도 솟아올랐고 남들같이 배우고 싶은 마음도 우러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고등공민학교를 세워서 저들을 마음껏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저들은 마음껏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도 만들어졌고 밴드부도 만들어졌습니다. 일선 장병을 찾아가 노래 불렀고 소대문 유치장 재수자를 찾아가 위로 공연도 해주었습니다.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남의 도움이나 바라던 거지들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고아원은 큰 잔치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받은 것을 주님 뜻대로 썼더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은 잔치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셈이죠. 그러나 탐심과 욕심으로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한 나머지 자기 소견에 맞게 더 큰 곳간을 지어 가득 채울 생각만 했습니다. 그는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소유가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알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거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맞게 자기 곳간에 채워놓고 자신도 그 속에 갇혀 소유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유한한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뿐 자기 생명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생의 최상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본체의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진실로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도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자연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실체인 영원한 나라에서 나온 그림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영적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다만 그 그림자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실한 정직으로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내 것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소유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부자와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매일 아침마다 이 고백을 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내 것은 없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하면 삶의 불평과 불만은 사라질 것이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이 약동하여 새 힘과 새 용기가 솟아날 것입니다. 실이 가득한 고아원이 잔치자리로 변하였듯이 우리가 실존하는 곳마다 잔치자리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잔치자리에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매일매일 잔치합시다. 회개의 잔치, 감사의 잔치, 나눔의 잔치, 찬양의 잔치, 우리의 일생이 한바탕 질탕한 잔치가 되게 합시다. 거기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